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은 응답을 누리는 한 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유대로, 그리고 유대에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이런 응답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누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응답받아갔던 그 모든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편만 있어서 여기는 어디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이정표가 있으면 길을 찾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가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이정표입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정표를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정표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곳은 다녀보지 못했지만 속초에서 이제 12년 동안 있으면서 본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설악산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타고 싶다 그래서 안내해주는 역할도 했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속초로 오시게 되면 전화를 주십니다. 이 속초에 오게 되면 어디 음식점이 괜찮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어디 음식점이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음식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뭐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이렇게 맛집들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미리미리 알아뒀다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울산바위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 모시고 울산바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울산바위를 이렇게 가다 보면 꼭 거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이잖아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매표소에서 물론 표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신흥사 들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표소에서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그 표를 끊게 되면 그 끊은 그 입장료를 다 절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땅을 썼으니까. 그런데다가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거기에 진짜 청동불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키의 한 10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귀때기 하나만 해도 사람 키만 하니까요. 그런 청동불상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전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돌아보겠죠. 그리고 그 청동불상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대리석 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쭉 귀화장을
수천 장을 쫙 이렇게 막 깔아놨습니다. 그 귀하장에다가 이렇게 자기들 이름 내고 이제 돈을 이렇게 주고 사는 거겠죠. 복 비는 거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게 됐고, 또 낙산사를 가보게 되면 낙산사에도 해수 관음상이라 그래가지고 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얀 여자인데 해수 관음상이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밤에는요 그 주변으로 막 이렇게 막 그 라이트를 비춰가지고요 멀리서도 딱 보면 해수 관음상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산사가 바닷가를 딱 끼고 있잖아요. 그 기암절벽 밑에 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절 그 밑으로 이렇게 파도 치는 걸 보라고 하는데 다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에 앞에 있는 불상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은 엉덩이 쪽을 불상 쪽으로 해놓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본대잖아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영적인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속초만 그러겠습니까? 속초만 거기 청동불상이 있고 거기 해수 관음상이 있겠습니까? 뭐 저 동해를 가면 없겠습니까? 삼척을 가면 없겠습니까? 저기 제천을 가면 없겠습니까? 어딜 가든 간에 다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이렇게 빌도록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이 흑암의 문화가 이 우상의 문화가 온 땅을 심각하게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흑암 문화 가운데 완전히 우상 문화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유일한 길인데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동일한 그 응답을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그 응답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 우리가 처해진 이 현장에서 만나지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과 함께 뭐 하는 거냐면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50이면 50년 동안 세상 거에 확 찌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면 60년 동안 세상 거에 쫙 찌들어 있습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아무리 복음을 계속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복음 조금 안 들으면요 원래대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조용히 그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 펼치게 되면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다락방 하는 것만이 정말로 복음 운동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또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데 뭐 으쌰으쌰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제자로 확립하고 세우는 그 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가정 살려내고 가문 살려내고 그 현장 살려내는 그 일을 다락방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2024년도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에요. 오늘 11월 8일.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릴 것이고 금방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 그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누가 과연 말씀 운동 펼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들 중에 내가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조용히 영향을 주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전문인 전도 제자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평신도 전도 운동이에요. 내가 전문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현장이 없다는 얘기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학교에서 지금 애들을 지도해주고 있는 선생님도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봐주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도 현장이고 학교도 현장입니다. 조용히 그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찾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고 그 현장에서 조용히 이제 영적인 싸움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평신도들 중에 전문인 전도 제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이 우상 문제, 이 흑암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거를 꺾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뭐냐?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항상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정말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선포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심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현장에서 제자만 3,000명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원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실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게 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복음을 듣고 곳곳마다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인 겁니다. 제자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러면 100명 잡고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몇 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당 30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현장에서 30군데 다락방 운동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100군데에서 다락방 운동을 펼칠 것이다. 나만 다락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락방을 뛰도록 이렇게 인도받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는 거란 말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기도 제목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7살 때 그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30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30이 되니까 애굽에 딱 총리가 돼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30군데에서 말씀 운동 펼쳤더니 제자만 3,000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구걸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사지가 멀쩡한데 정신문제 와가지고 심각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다리가 잘려나가든지 팔이 잘려나가든지 이렇게 장애를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쌍하기라도 하죠. 근데 사지가 멀쩡하다니까요. 양복배 입고 서울역 앞에서 국수 끓여준다고 가서 3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국수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온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국수를 얻어먹습니까? 가서 일을 해가지고 1시간만 알바해도 돈 10,000원 버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얻은 그 소득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지 왜 그걸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그것도 3시간씩이나 줄 서서 기다리냐고요. 참 진짜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사지가 멀쩡해. 앞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귀도 다 듣고 말도 잘해. 근데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됐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누렸던 이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 보고 복음 말했는데요. 안진뱅이 운명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자가 5,000명이나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응답이 있다 보니까 시험도 막 생깁니다. 심지어는 구제 문제 때문에 안에서 내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외부에서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 오는 핍박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아니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험과 내분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지금 이 마가의 집에 모이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로마가 법을 정해가지고요.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퀴리오스라고 얘기했다고. 황제만 퀴리오스지. 황제만 주. 황제만 하나님. 황제만 신인데 또 다른 퀴리오스가 있으니까 또 다른 신이 있으니까 그 퀴리오스를 믿는 저 사람들은 모임을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막 고립시키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막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가의 집에 모일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모인다는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막 받으니까 외부에서 막 핍박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요. 우리 다락방도 그랬거든요. 다락방 확산 방지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막 다락방을 막 이단으로 막 정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시험과 내분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꼭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다락방의 역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다락방 안에서도 로파 캠프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또 나갔고 또 박바울파 네 안에 흑암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나갔고 이번에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또 분리돼가지고 뭐 또 나가고 별의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이거? 저는 100% 이 사단의 장난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치는 거죠. 그때입니다. 그때 정말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일꾼들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무리들은 다 문제 생기면 떠납니다. 근데요, 문제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복음으로 담는 누가 있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운동이 계속 물 흐르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흐르는 물이 딱 고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끼가 끼고요. 이제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운동이 한참 일어나다가 다시 율법으로 싹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이때 세워진 이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게 유대로, 나중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 사마리 지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근데 글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완전히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풍병자, 안진뱅이들,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음을 입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그랬어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세워진 이 제자들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제는 전 지역으로 쫙 흩어져 가지고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뭐하냐?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은 사마리 지역으로, 또 피장 시몬은 또 피장 시몬이 있는 지역에서, 또 다비다는 다비다가 그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기 하는 업에서, 또 애니아는 또 애니아대로 보니까요, 구석구석마다 이 제자들이 자기 현장에 들어가서 뭐하냐?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정표고요. 이걸 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여 있으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다소에서 지금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울을 데려와서, 바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 운동하는데요, 제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더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는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 중요한 제자들이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응답받은 거로 딱 멈추지 않았고요. 오늘 말씀처럼 딱 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팀이 이제 전역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 1차 이제 전도형 할 때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지역 가서 막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디모데 살려내고, 2차 전도형 할 때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그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내려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을 만나게 되고, 또 내려오니까 거기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놓고 왔는데, 세상에 그게요, 빌립보 교회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바울이 거기 머무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에베소 들어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바울은요 살루미 지역에 가서 박수 엘루마, 그것도 그 바보란 이 섬에서 총독 역할하고 있는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박수 엘루마를 박살내버렸어요. 박수를 박살내버리고 마게도니아 가서는요, 점수라는 여종을 완전히 복음 듣게 만들어서 뒤집어 놔버렸어요. 또 에베소역 가서는 이 흑암의 문화, 우상 문화, 아데미 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전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막 제사 지내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흑암 문화를 그냥 빛의 문화로 싹 바꿔버렸어요. 누가요? 전도자 바울이. 그 팀들이 나중에는 이 팀들이 어디까지 갔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참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데요. 작은 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명 없는데 없는 대로 제자는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제자들이 이제 차분하게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용덕이가 계속 예배 속에 들어와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복음의 뿌리가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동해 지역 가서 지금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서 우리 은희 집사가 지금 세워지는 가운데 있고, 우리 거기에 이제 우리 장모님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계속 은혜 속에 있고, 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이제 그 감 따는 시기니까 감사가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보니까 다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지고, 세워진 일꾼들이 막 지역 들어가서 지역에서 막 뒤집어 놓는 겁니다. 스데반에 이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다 피해서 안디옥에 모였는데 막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팀이 구성돼 가지고 보세요. 사도행 13장 1절에 보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 왕족도 있고 농부도 있고 흑인도 있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막 현장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니까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야,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함께해. 그런데다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아. 저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칭찬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다. 나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칭송받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지면 저는 그 세워진 그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만들었던 그 팀을 이제 구성할 겁니다. 왜냐? 현장과 그 성도가 있는 그 현장, 그 성도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당연히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팀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중심이 돼서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지역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5인 1조가 되는 겁니다. 5인 1조가 되면 이제 다락방이 이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락방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딱 모이는 지교회 형태를 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목사님, 여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집사님, 나중에 여기 우리 렘넌트까지, 목사님은 빠져도 되고요. 이렇게 중요한 멤버들이 딱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인 1조가. 그러면 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뭐하냐? 현장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같이 팀이 돼서 계속 기도하고 흑안 꽂고 장로님이 이제 그 지교의 책임자로 책임 중직자로 서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안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제 가랑비가 속옷적시들이 서서히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진단 말이에요. 집중 시간을 통해서.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집중을 얘기했더니 집중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집중을 얘기했더니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 집중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일 딱 집중인데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마무리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진짜 중요한 이런 제자들이 이 이정표를 보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제자들이 세워지면 현장에서 이제 뭐 할 거냐.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다락방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시작할 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00명이 3,000명 제자를 세웠다는 얘기는 한 사람당 제가 목표를 잡았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은 30군데. 저 개인이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전체로는 2024년도 기간 동안에 100군데. 다락방에 문을 열고 뛰어야 되겠다. 뭐 지금 뭐 응답이 뭐 그렇게 안 왔단 말이에요. 열렸던 다락방도 닫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교회 또 다 떠나가 버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상관없고 진짜 제자는 남게 돼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곧 제자란 말이에요. 무리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뭐 가서 이제 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떠났는데 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로 이제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아놓고요. 이제 일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하는 게 일단은 뭐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조장 훈련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더 지나면 EBS 훈련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집중 속에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우리 전은희 집사님이 현재 지금 그 다락방에서 조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제 영접 운동이 되어지고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시간표를 맞춰서 이제 훈련을 맞춰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정말로 이 다락방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응답을 누리는 한 팀이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뭐하냐?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며 강단 말씀이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적용됐고 이렇게 응답이 됐다고 말씀이 성취됐다고 우리는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 포럼 문화가 형성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 자리에 없고 인터넷으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전은희 집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 집사 되면은 기도해야 된다. 제가요? 어떻게 기도해요? 벌벌 떨면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더니 요즘은요. 참 감사하지. 기도를 너무 잘해. 참 너무 감사해. 그리고 또 제가 있잖아요. 포럼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지금 한번 포럼하는 거 들어보세요. 말씀 정리는 딱 우리 전은희 집사가 다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토막토막 잡는데 전은희 집사는 보니까 이미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될 그 기도 제목이 쭉 적나라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걸 미리 다 봐요. 아, 오늘 메시지가 이런 흐름이구나. 벌써 딱 감 잡고 말씀 딱 들어. 그러니까 벌써 예배 전에 벌써 기도 제목 쫙 읽으면서 메시지의 흐름을 알고 있지. 메시지에 또 그런 내용 나오지. 그리고 자기하고 지금 매칭이 되는 게 뭔지 찾아내지. 그래서 그걸 잘 정리했다가 글씨는 잘 못 써요. 내가 이렇게 봐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자기가 써도 자기가 못 알아볼 때가 있대. 근데 글씨는 못 써.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포럼을 할 때 너무 친절해. 참 감사하죠.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게 되면 이제 RM으로서 랩넌트 미니스트로서 우리 랩넌트를 이제 지도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응답들 우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짜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진짜 치유받을 것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갔어요.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우리도 이제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이제 계속 그 시간표를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신 내용이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이 많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치유돼야 됩니다. 다른 거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뭔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니까 결국은 자꾸 요리조리 합리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정말로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치유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현장 가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요 중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 속에 계속 쓰임 받아 갔거든요. 우리도 이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놓고 계속 기도합시다. 왜냐? 첫 번째 다락방 확장되도록. 확장이란 말이 뭔지 알죠? 이제 다락방을 중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조옥순 성도님이 연세가 이제 78세입니다. 그런데 그 86세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지. 그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다락방이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도록 하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확장을 또 넘어서 이제 확산이 돼야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쫙 가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고 일꾼으로 세워지자마자 전 지역으로 쫙 확산됐던 것처럼 이렇게 확산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완전히 우상과 흑암으로 덮인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석구석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과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락방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전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원네스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집중을 하며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